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쪽 지역의 지진이 너무나도 심해서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구조 안 된 사람들이 많이 매몰되어 있고 집을 잃어버리고 또 고아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만 우리 교회도 미약하지만 거기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사랑의 헌금 러브 오퍼링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거기에 어려움 겪은 이웃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강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 시리즈 15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2007년도에서 2011년도 그 사이에 한국 교계의 초대형급 집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대회가 2007년도에 전국 단위의 집회로 일어났었고, 또 2010년 6월 22일에는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기도회, 구국기도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것 역시 전국 단위의 집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는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가득 채워졌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함성,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지금도 그 감격이 생생한데요. 그날 집회에 축사하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손님이 미국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인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날 부시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이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대회 준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의전하는 일이 훨씬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가 이 대회를 주최하는 그런 주최 측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준비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그 대회가 벌어지는 무대 뒤쪽에 가서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사역하던 할당된 그 자리가 미국 대통령의 접견실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습니까? 경기장에서는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열기가 대단한데 무대 뒤편의 분위기는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도 키가 180, 몸무게가 96kg 나가는 그런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경호원들의 그 포스에 제가 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탑건 탐 크루즈가 쓰는 그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그들이 거기에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경호를 서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총 맞을까 봐.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가운데에서 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아무리 행사를 주최하는 실무자라고 해도 그 접견실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만 사전에 접수를 받고, 그리고 미리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맞춰놓은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그 접견실 문 앞에다가 보안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몸 체크 다 받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황색 명찰을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을 보니까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제가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못 들어갔으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자격이 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때 대회를 주도하던 김장한 목사님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주황색 표차를 교회에서 주고 뒤따라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대회에 미국 대통령을 봤다, 내가 만났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거 자랑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처럼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 계신데 미국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 들어오는 게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사우스웨스턴 그 신학대학에서 달라스에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과 안식년을 받아 들어왔는데 그때 공부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받아 들어오는 한국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도착하니까 대부분이 다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래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들어왔냐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올 때도 비자 심사도 굉장히 그 자격 검증 받느라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그것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비자를 받았어도 거기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비자를 받고 여기에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보시면요,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를 웰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주권을 2016년도 9월달 제 생일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영주권 승인서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 승인서에 보니까 그제서야 Welcome to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다 검증받은 이후에 바로 그렇게 승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비자를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환영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식 문서에도 웰컴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 그 웰컴이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요, 영주권 받을 때 굉장히 기뻐야 되는데 기분이 좀 씁쓸했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 온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여기 와서 세금 낸 게 얼만데 이제서야 웰컴하다니,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힘든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분은 좀 그렇지만 이 미국에 들어오는 과정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와 계신, 여기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옵니까?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천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시에 상징하는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배하는 초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주의 성산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식적인 예배의 초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이 놓여있는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엿보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나와 너희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요, 주의 장막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만남의 장소의 개념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온 세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는 것은 바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러한 겸손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성막, 다윗이 말하는 이 주의 장막, 이것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요,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이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곳, 바로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며 경험했던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장소,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시면 이 바로 이 성전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기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 부분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거하심에 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것이 바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이 성전이 암시하고 예표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가 자유롭게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서 죄와 고통과 사망이라는 인생의 최대의 난제들이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참된 평화와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날마다 놀라운 그런 영원한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 성막과 성전의 의미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이러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이 믿음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 같고 마이너스 인생 같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그런 그저 평범한 인생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재미없는 그런 인생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온 세상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약속의 가치를 알고 부러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그 믿음의 가치를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 믿음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날,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날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될 고통 중에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해줘야만 됩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와 이웃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만들 그 의무와 사명이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에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 그 일에 충성하였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이 약속, 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그 가치에 합당하고 어울리고 조화가 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나타내야 될, 맺어야 될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수치가 되지 않고 부끄러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화려한 신앙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열매로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늘 드리잖아요. 진짜 믿으면요, 믿는 대로 행하게 돼요. 진짜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만나 교제하며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편이요, 다윗이 기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다윗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입니까? 그렇게 노래하며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의 삶 가운데 죄가 묻어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렵고 떨린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런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다른 어떤 제약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똑같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일주일을 지나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야말로 막힘없는 그런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시편 15편의 이 첫 구절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도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서 찬양 다 끝날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부터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피고
이 시편 15편에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처럼 혹시나 내게 죄가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막힘이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내가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 못 경험하면 어떡하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준비라는 것은요, 그것은 토요일부터, 아니 예배 직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 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길지만 우리 돌아보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은요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윗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답이에요. 다윗이 기도와 묵상 중에 깨닫게 된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철학을 적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다윗이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그런 장막에,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이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자인지 그 자격을 묻는 것, 그 자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방금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10가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구워주거나 뇌물을 받아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죠. 모두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대표하고 포괄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2절의 말씀이에요.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3가지를 가지고 10가지 내용을 다 포괄해서 말하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의 혀와 말로 해롭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혀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홀로 있을 때 내뱉는 말로도 죄를 짓지 않는 말의 깨끗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의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남에 대한
그런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헐뜯고 비방하는 비방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그러한 나쁜 말,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미삼아서 마치 껌 씹는 것처럼 남에게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한 악이고 그것은 이웃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과 약점을 옮기고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요, 세 종류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말로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의 말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은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옮길 때 그 죄는요, 내가 말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전혀 내가 헐뜯는 사람하고 관계없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비방하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은 자기의 죄에 끌고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남의 허물과 약점을 옮기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드렸죠. 애틀란타 있을 때 권사님이 그랬어요. 남 헐뜯길래요.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 재미있는 것을 왜 안 해요?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건 악이에요. 만약 그것을 재미있다고, 그래서 끊을 수 없다고,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면 그분은 구원받았는지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문, 그 비방거리를 당하는 그 이웃이 마지막으로 큰 해를 입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더 명확합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그림 언어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냐면 상대방의 비방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머리 위에 비방거리를 찾아서 올려놓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면서 비방거리를 삼는 그림이 바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문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일부러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 사람의 장점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 사람의 그런 진심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헐뜯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방거리가 찾아지면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그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 절대로 말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말이 깨끗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입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결심해야만 돼요.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입술로 찬양한 이 입술로 저는 악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헐뜯고 비방하고 소문을 옮기는 그런 나쁜 말 내뱉지 않겠습니다. 저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며 오직 저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그런 성호를 자랑하는 그 일에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10가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바로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을 수시로 바꾸면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자를 어떨 때는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한 자를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오늘날 우리가 유행하는 그 사자성어, 뭐가 있죠? 사자성어인가? 아니죠. 내로남불. 사자성어 아니죠? 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선과 악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우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윗의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 선과 악의 개념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작동되고 돌아가는 그 논리와 구조와 그 모든 것들은, 시스템은요, 선과 악의 논리를 끊임없이 뒤바꾸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자가 있고 억울한 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어야만 돼요.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맞춰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세상에서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다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법을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성도들이 그들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두각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만한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인생으로 비춰지지 않고, 너나 나나 똑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칙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선과 악의 개념을 끊임없이 뒤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그 기준과 원칙을 자꾸 바꾸어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10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 그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면서 삽니다. 자, 4절 후반부와 5절 전반부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를 보시면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시가 되어 있는 두 가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것,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 결국 이것이 뭐죠? 이 두 가지는 명백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안 하면 남들보다 잘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안 하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떤 핑계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지 않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그 핑계 중에 핑계가 그거예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건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 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도 절대로 내 손에 내가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절대로 내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이 발견되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고야 마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고 무섭고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시편 15편이 말하고 있는 이 10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10가지를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수록 악해져서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팔복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도, 이 말씀도,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구조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기의 종아리에 채찍을 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막힙니다. 여러분, 죄 짓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예배도 막히는 거예요. 나는 내 흥에 즐거워서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사라져서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로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즐거워도 하나님은 그 예배 기쁘게 못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입니까? 누가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 자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이러한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 때문에 살아낼 수 없는 삶,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자신 없지만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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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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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그리스도 돌아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의 원칙과 기준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준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자답게 예배와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드러내는 삶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주님과의 교제를 더 강화합니다.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께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더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동력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참된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답게 아버지 그렇게 하며 권받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여 약하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고 주를 따르는 자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을 아끼는 사람을 존귀하는 삶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잘하는 누가 착하고 충성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우리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그들도 주님의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로 구원의 열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리고 주님께 교제하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과 삶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힘들고 억울해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의 뜻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